4장 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만. 네,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미국의 소냐 카슨이라는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13살에 처음으로 남자를 만났어요. 동거를 했습니다. 13살에 동거를 시작했는데 그 남자가 또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 남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죽으려고 여러 번 많이 고생을 많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 중에 예수를 믿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도중에 교회를 나가게 됐고 하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 삶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환경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 아이가 자라면서 11살이 되어갖고 학교 다니는데 공부를 정말 꼴찌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때 11살 때 자기 친구와 싸움을 하다가 칼로 애 배를 찔렀어요. 그래갖고 학교에서조차 살인 미수자라는 그러한 오명을 받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둬야 될 형편이 됐는데 정말 그 사정을 해가지고 간신해서 학교를 그냥 다니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뀐 게 무엇이냐면 결코 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아이가 없을 때는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했고 또 아이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웃으면서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벤, 넌 공부 분명히 잘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든지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인크리지 시키면서 또 아이가 보지 않을 때는 눈물로 아주 지금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눈물의 기도는 자식이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들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제일 먼저 뭐가 생기냐면 비전이 생긴 거예요. 비전이 생기니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소망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고 나니까 그 소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미시간에서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막대먹은 애가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30대 초반의 나이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런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외과 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초로 쓰담 쌍둥이를 분리시키는 그런 수술을 한 벤 카슨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 언론은 그를 바라보면서 기적의 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의 손은 기도가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우리가 바람이 있어요. 또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변하는데 예수를 만나게 하지는 않고 자꾸만 뭔가 다른 것으로 그 아이를 리드하려고 그러고 또 인도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11살에 살인 미수자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는 아이지만 예수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옛날에도 위기였어요. 아이들이 공부하기 힘든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도 공부하기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옛날과 지금의 차이가 무엇일까? 문제를 극복하는 정신 능력이 과거보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와 내주를 돌아보면서 권면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내가 이분한테 고민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위안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예. 그들에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이 당신의 힘입니다. 우리 인사할게요. 예. 하나님이 당신의 힘입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도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내 삶의 모습이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면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만을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싸우니 저들의 10년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함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껏 높이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정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백을 하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집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했고, 또 거기서 또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속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기도가 분명히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정복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에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지 결코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신뢰해야 돼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면 집사대로, 권사면 권사대로, 장로면 장로대로, 또 중보기도자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자로, 선교하는 자로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던 간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아주 하나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쩔쩔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기 1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라, 내가 이 땅을 유다 족속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넘겨주었다는 말은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미 끝난 얘기라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나가려는 거예요. 아직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다는 그런 보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론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끝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결론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말씀하셨다면 이미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났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좀 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좀 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2016년도는요,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종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이 있다면 또라는 말입니다. 또. 예, 또. 지금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이 죄가 생소한 것이 아니라 80년 전에도 짓고 있던 그런 죄를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짓는 그 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또 이 백성이 내 목전에서 죄를 짓고 있다고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같이 연결을 시켜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죄를 이제 그만 짓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죄성에 들어가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당한 그 모습, 그 환경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환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죄성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직도 과거 속에 헤매면서 그 죄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거룩한 산제로 드렸는데, 이 거룩하다는 말은 내 몸이 좀 깨끗해진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정말로 구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입술이, 내 손이, 내 발걸음이, 내 호흡이, 내 심장이, 내 전 존재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요, 그것이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어디서 받을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어디서 받으시겠어요? 바로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지금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또라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시편 139편 좀 틀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머리수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나의 행동과 나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 주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숨는다고요? 어디로 숨으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밧세바를 자기 정신으로 맞아들이고 애까지 났어요.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요, 이 사실 하나만 바로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자리로 옮겨질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의 현장 혹은 유혹의 현장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기막힌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느껴야 돼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바라보시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남들한테 해코지 당하고 또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 믿는 건 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남들한테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슬픔이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마 담대한 마음이 생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의 약한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며 담대히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할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훗이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아주 특이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 에훗 앞서의 사사가 운니엘인데, 운니엘의 경우나 이 에훗 뒤에가 드보라인데, 드보라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에훗이 강한 사사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강하게 역할을 했으면 에훗이 때는 전혀 그런 죄성이 없었다가 에훗이 죽은 후에 라는 그런 죄성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성경이 여기서 밝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에훗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었느냐 에훗을 믿었느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에훗이 죽었던 살던 관계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갔을 텐데, 에훗이 죽은 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이 사실은 그들이 믿었던 것이 사람을 믿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어떤 사람의 인도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갖고 나간다면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상대할 때에도 내 생각과 조금만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멀어지면서 오히려 안 만난 것만 못한 그런 시대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탕을 둔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모두지 합력해서 오늘 이루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에 축복을 주시고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또 자녀의 형통함을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만약 그런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소리치겠습니까? 아니면 욥처럼 주신 자도 취한 자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면에서 탁월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핍박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리고 사도들 외에는 모두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재물을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성경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숫자가 많은 것들, 뭐 성도가 많은 것, 건물이 있는 것,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목사, 그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불어닥친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유동치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 것이 있나요?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핍박받은 게 있나요? 그 주님 때문에 분함이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런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실망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주의 일이라면 열정 갖고 하던 사람들이 주의 일이라면 가게 문을 닫기도 하고 휴가를 내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어떤 사건에 부딪혀서 무너지는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위로? 권면? 사랑? 이게 다 좋은지 모릅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는 통곡하며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궁예로움을 보게 해주세요. 마치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인 20명만, 아니 15명, 아니 10명, 하나님 5명이라도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주위에 그렇게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건 남의 일이야, 난 몰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5명이라도라는 그런 고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원리에 대해서 강의하는 지글러라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끝도 한도 없이 불평, 불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막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글러 박사가 그게 다 듣고 이렇게 아주 악담을 하는 거죠. 당신은 아주 나쁜 환경에서 직장생활을 한 것 같군요. 당신의 직장 상사나 사장이 싫지요? 네. 그런데
당신의 상사나 직장 사장도 당신을 싫어합니다. 직장 사람들에게 당신 불만이 많고 사장에게 불평이 많죠. 네, 예, 당신의 직장 사람들도 당신에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 직장을 좋아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과연 20가지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를 한 장 더 주면서 이곳이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아니 이미 좋은 직장이 된 것처럼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장이 가서 자기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져 나오니까 아침부터 어제 저녁까지 그 모습이 아니라 아침부터 바뀌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힘듦 때문에 어려워하기보다는 그 일로 인해서 좋아지는 점을 생각하며 적어본다면,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의 점을 찾아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2010년도를 지금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우리 앞에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감사를 한다면 무엇부터 할 것인가를 찾아본다면, 여러분, 환경과 문제와 사람은 똑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자꾸만 다른 거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바뀌기 바라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환경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내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에 대한 믿음의 싸움이지 환경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환경이 좋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힘센 장군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아니에요. 군비가 추적돼야 되고 무기가 많아야 되고 병사들이 많아야 된다? 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죄악과의 싸움, 사사기의 싸움은 성전의 싸움이고 거룩한 전쟁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 믿으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싸움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환경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내가 이건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무슨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치우치지 마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느껴봐야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믿으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언제나 보여주세요, 믿을게요 그러잖아요. 보여주세요, 믿을게요.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 좀 시켜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100%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으면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이기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만 믿고 나아간다면 아무리 어떠한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열악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이 나를 답답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믿으면 보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 죄악을 범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오히려 그간에서 힘없고 능력이 있는 자리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는 나를 믿으라 이야기하는 그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2016년도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면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막고 열악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놀라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중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